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날이 되면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는 뜻은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모세의 성막은 그 피의 제사, 소와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성막이 있고 막 물두멍 있고 막 거기서 손을 씻고 막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소와 양을 잡아 드리고, 그리고 막 들어가면은 이제 그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에 대제사장만 그 두꺼운 그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고 거기를 그냥 들어가면은 즉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은 그 앞에서 마치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가면 어둠이 소멸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그냥 즉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제사를 다 지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도 있습니다. 이후에 나타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운 멋진 막 그런 성전을 짓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다윗의 천막, 다윗의 장막에는 그 휘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와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천막이, 그 텐트, 그 휘장이 없었습니다. 네, 다윗이 방치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천막을 그냥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그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자들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그 앞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기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직접 말하시기를 원하시고 직접 그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어떤 휘장을 친 거는 그것을 가린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는 인간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즉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그것을 가려두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언제 이 휘장이 찢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부터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찍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를 만나고 대면하시길 원하셨는데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길 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무너진 예배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직접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 직접 대면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직접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직접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이제 다른 분들은 많이 들었지만 군대에서 제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너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저를 13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밤낮으로 괴롭히던 그런 고참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했을 때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정말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어떤 주님이시냐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내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고 나의 어떤 고민들을 다 털어놓는 것을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듣기 원하시고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작은 일에 관심이 많으신 그 분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너무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에돔이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예배,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몸된 교회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에돔이 남은 자와 그러니까 이방인들, 열국, 열방, 만국을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열방이 회복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 마지막 때의 대추수와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 이 일들이 회복됩니까? 다윗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도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산 도시적인 차원에서 또 이 대한민국 차원에서 어떻게 나라가 회복되는가?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대면하여 만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또 열방을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을 변화시키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9장 11절 12절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급격한 추수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급격하냐면은 파종하는 자, 씨를 심는 자, 그 씨를 심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원래 시즌은 그렇죠. 씨를 심고 그다음에 곡식이 자라면은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나면은 또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추수를 막 하고 있는데 자라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추수를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야 되니까.
엄청난 이제 빠른 속도로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아직 추수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 곡식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씨를 심는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추수를 해라. 씨를 또 심어야 되니까 이렇게 독촉하는 겁니다. 네. 그 동남아시아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었는데 막 날씨가 딱 더운 지역에는 뭐 2모작 3모작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봄에 뭐 이제 씨를 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이제 거두고 이제 겨울에 심고 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더운 나라는 막 2모작 3모작 하는데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막 씨를 심었는데 바로 자라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아직도 못했는데 또 와서 막 씨를 이제 심어야 되니까 빨리 이제 추수 좀 하라고 막 이렇게 독촉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네, 똑같습니다. 이제 포도를 밟는다는 것은 포도를 이제 수확해가지고 걷어가지고 포도를 이제 밟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씨를 이제 뿌리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포도를 밟는 자가 와가지고 빨리 이제 그 씨를 좀 뿌려라. 내가 이제 빨리 포도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서로 독촉하고 재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추수를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언제 일어나느냐?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장막의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원하시는지. 네. 도시적인 차원에서 이 부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심었던 일들, 할렐루야. 네, 그것들을 거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겨울의 시즌들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들 통과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씨를 심는 시간이 있으면은 또 씨를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 거두게 되는가?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급격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급격한 추수를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도 똑같고 도시적인 차원도 똑같고 국가적인 차원도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과 추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심은 것들을 다 거둬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심은 것들을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심은 것을 여러분 때 설령 못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 때 자녀들이 그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약속은 영적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심은 거는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또 윤인구 총장님이 부산대학교를 설립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 책 한번 제가 나중에 전달드리던지 제가 집에도 있는데 드릴게요. 네, 교수님이 부흥의 우물, 네, 그 책을 쓰신 저자신데 윤인구 총장님이 부산대에서 그거를 설립하셨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네, 그런데 할렐루야, 윤인구 그 총장님이 부산대에 심으셨죠. 네, 그걸 거두어야 됩니다. 심은 거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부흥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사실 2년 반 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고, 청년들이 캠퍼스 가운데서 일어나서, 네,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수많은 윤인구와 같은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추수, 네, 그런 부흥, 그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심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두지 못했지만 그 자녀 세대 때 또 우리 세대 때에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그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데 이 회복이 일어날 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급격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성취됩니다. 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습니다. 이 부산에 어마어마한 대추수 이 영혼들이 급격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일들이 이 부산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퍼져나가고 정말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대추수가 시작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나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네, 그리고 치유와 회복도 당연히 나타나죠.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나타내서 보여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그때에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자, 교회가 왜 변화가 많이 없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가 없는가? 왜 회복이 없는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존재가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를 믿는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갈 때 그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즉시로 그 사울은 존재가 변화됐습니다. 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예배와 기도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고 섬김과 봉사 헌신을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다 나의 자아만 나의 욕망만 채우는 기도를 하고 예배도 어떤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 나한테 뭔가 올 것만 기대하고 섬김을 해도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나만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 자신만 채우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무너진 어떤 예배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들이 제 삶이
그 과거의 일들 가운데 있어 왔고,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 영광을 경험할 때 제 존재가 변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한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미 다 비용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네,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거하십니다. 네,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수랍 천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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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네, 계속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쉼 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천상,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천사들과 또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그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찬송이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아까 찬양했지만 주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배소서 2장 6절 말씀인데,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 의자에 앉아 있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영으로는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존재들입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는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주님과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주소입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일상의 생활에 파묻혀서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어떤 일들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붙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땅바닥에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천국의 하늘에 우리는 올라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즉시로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의 주소이고 영적인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너무나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땅의 시점으로, 땅이 어떤 관점으로만 살아가면은 돌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땅의 어떤 그런 지지고 볶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허비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파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이 문득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거를 계시해 줄 때, 내가 이 땅에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보좌에 함께 주님과 앉아있는 존재구나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땅에서
땅에서 막 땅의 차원으로 기도하는 이거 너무 힘들고 이거 너무 어렵고 이런 차원의 물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의 기도는 능력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모든 권세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과 함께 위에서 내리꽂는 기도를 하면은 돌파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관점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천상의 관점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관점이. 그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이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은 그걸 그대로 선포하면은 그대로 그 기도가 위에서 아래로 꽂힙니다. 그때 이 땅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네, 열방이 다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의 보좌에서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그 주님의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막 차오르는데 발목을 적시고 이제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그다음에 머리를 완전 덮어서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깊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사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이미 있는 존재입니다. 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차원에서 너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지고 볶다 보니까 그걸 까먹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위치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깊은 경배와 예배를 주님 앞에 직접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님이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지금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강물을 우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실제로 이거 차오르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이 영이라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네, 덮는 것입니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허리까지 여러분 전체 존재를 채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이 그냥 일어납니다. 치유가 그냥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 상처와 쓴 뿌리와 쓴 마음들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성전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생명의 강물이 우리 영혼을 덮을 때 그때야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먼저는 여러분 개인의 영을 다 채우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공동체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넘쳐서 교회를 넘쳐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 또 여러분 교회가 있는 그 지역 그 도시를 다 덮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와 중보기도로 그렇게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덮어야 되는 것이죠. 더 넘어서 이 열방으로 모든 나라들 만국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회복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급격한 이 마지막 때의 대추수, 대부흥을 주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